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하느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하느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하느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흘린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하느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 당하느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 어떻게 구원을 누려야 되며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라는 표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의 구원의 표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나타내는 세례가 구원의 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내 염려, 걱정, 모든 불안을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은혜를 누리는 엘림의 모든 성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정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리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앞으로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고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단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도 맞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냥 피만 흘리셨느냐 아니면 피 흘리신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리신 사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만찬을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 심지어 이단에서는 피가림설로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기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캐톨릭에서는 하체설로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떡과 포도주가 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바뀌는 하체설로 캐톨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우리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요. 19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할 목적으로 정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는 새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우리는 행합니다. 성만찬에는 누가 참석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참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표를 가지고 있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지요. 죄를 용서받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정신을 쫓아 살도록 하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생각하며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톨릭처럼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만찬은 마치 그게 참여하게 되어지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변하게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론은 오히려 잘못 깨닫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죄를 속할 수 있다면, 사함받을 수 있다면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겠지요. 성찬에 무조건 참여만 하면 되니까요. 성찬에 참여한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에 참석하게 되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도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겠다고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성만찬의 정신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조건으로 예수님의 피를 걸고 맺는 새 언약을 위한 언약의 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로마서 6장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내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세례란
단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도모할 때 연합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들 앞에 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 될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정절을 지키겠느냐? 모든 사람 앞에 예하고 서약함으로 결혼하면서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고 이런 내용,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가 되어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를 통하여 영양분을 빨아먹고 각종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서약하고 언약 세계로 뛰어들어갈 때 마지막 이 예식이 세례 받는 것이죠. 세례 받은 백성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짜 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례를 수천 번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물에 빠졌다 나오는 거, 침례 받았다, 나 세례 받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 의미가 뭡니까?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이유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생명,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빛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하늘 백성으로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에 속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귀한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그 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목사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영혼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받은 이런 은혜 아래에 참여한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무시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언약의 피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이 시대에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우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서 어미의 하나님 또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이 불쌍하게 살게 되어지고 고난받고 고통스럽게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 마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슬픔의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죄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고, 죄를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하는 뒤에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사랑이 실천이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엘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무서운 형벌이 피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정세, 통치자들과 건세자들, 정세,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강제로 가르쳐 빼앗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한마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천국 역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랑의 삶, 순종의 삶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그 소망을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의미를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새 언약 속에 맺어진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루어갈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엘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